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 기도도 지금까지 하나님 다 사라지지 않고 들어주시고요. 또 지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한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겼어. 그때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응답이 되었구나. 내가 절벽에서 실수해서 떨어져서 크게 부상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했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릴 적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기도 같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다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위험을 당할 때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렸을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어린이들 무슨 기도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학교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어떤 재능 달란트를 키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기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더불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연락 주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의 위험한 길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가 기도한 대로 꿈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사람들, 온 백성과 더불어서 아내 또 어린이, 아이들까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한 이유는 총책 위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는 주변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을 해온 거예요. 여러 나라가 침공해 오니까, 연합군이 침공해 오니까 이 전쟁에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북쪽에 있으니까 이 유다까지 공격을 해오려면 중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나라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침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통과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막아줘야지, 지켜줘야지, 못지않게 해야지. 배신해서 이 연합군들이 이 유다를 침공해 오도록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거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어요.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자기 가장 동족인 이 이스라엘이 배신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큰 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 왕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혼자도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전파하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온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내와 또 어린이와 아이들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 위기를 당해서 나라가 또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어. 피신시킬 수 있어요. 아내들도 여기 오지 마. 피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무 다급하니까 아내, 아이들도 어린이도 다 와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른과 어린이,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총체적 위기,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정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즉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른들과 아이들이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신음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환난을 당해서 도피하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을 고백해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땅을 다 구워 보시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악한 자 또 침략자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픔과 고통과 위기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다 멸망시켜서 그걸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주의 강대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아주 약소국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주의 손에는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주님이 한번 손만 들면 끝나는 거야. 주님이 손만 들면 애굽의 바로왕이 굴복하는 거야. 주님이 손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주님이 손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주님이 손 들면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기도할지를 하나님이 수백만 년 전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개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는 것만큼이나 단순하지요.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할지 이미 수천 년부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기도할지 하나님 미리, 아니 30년, 아니 100년, 수천 년부터 그 기도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마가 아기의 말 듣듯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더불어 기도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말씀이죠. 15절 17절에 보면 15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연합군 모압 암몬 이 연합군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 싸울 것이 없어. 너희들은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봐라.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 응답의 말씀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말씀을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배신감 때문에 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할렐루야. 이 응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응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른과 어린아이가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나 혼자 부모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린아이와 집에서 부모 아이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을 목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 삶, 그 아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른과 아이들이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핑계를 버려요. 핑계. 지금 전쟁터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집이나 어른 입장에서 뭘 합니까? 아내들은 집에 있어라. 너희들 필요 없다. 전쟁터에서는 필요 없다. 아이들, 야 너희 놀러 가라. 집에 있어라. 여기 위험하다. 그 핑계들 가요. 핑계 대면 보낼 수 있어요. 가라. 어른들만 위험한 전쟁이니까 위급하니까 우리 어른들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내도 핑계대서 기도 안 하게 하고 아이들도 핑계대서 기도 안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저는 핑계가 중요하다. 핑계를 해서는 안 된대요. 더불어 어른과 아이가 더불어 기도해서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아이들과 우리가 세대 간의 차이가 많아.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 핑계 대면서 아이를 외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아무리 시간 맞추려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서 더불어 기도할 수 없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맞추기 어려우면 서로 약속해서, 약속되니까 장소가 떨어졌으면 속을 해서 부산 대전에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건 싫어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도와야 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지.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부모는 아이와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과 우리 아이들 또 어린이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핑계대지 마세요. 그 핑계를 다 극복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주만 바라봐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땅은요 본래 가나안 족속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예배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망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들에서 집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고 인간의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조건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 주의 성전, 주님께서 기도한 들으기 약속,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그 어떤 거 핑계대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 기도 들어달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 기도.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장시킬까? 신체적 성장은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아마 쉽게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의무가 있다. 이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영적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케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귀하는 자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공익 광고에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말하고 학부모는 눈앞에 있는 앞만 바라보고 말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말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런 공익광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은 아들이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빠는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물은 거예요. 엄마는 진정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는 영적 책임을 져야 돼, 영적. 학부모는요, 그런 거 신경 쓰잖아. 눈앞에 있는 거. 야, 꿈을 꾸자. 요새처럼 멀리 봐라. 멀리 봐라. 학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거 빨리 급하다. 공부 급하다. 성적 급하다. 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지금 공부하고 학원 다녀야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에게, 엄마에게 묻는다면, 엄마, 부모야? 학부모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정말 영적 책임을 지고 더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에 축복받는 우리 아이들 성장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